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제가 최근에 썼던 글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영로 교회의 4가지 부흥 비결이란 글입니다. 부산 주빌리 모임에 설교하러 가느라 수영로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빌리 모임이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은 불교가 세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수영로 교회 같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로 교회는 그 규모 이상으로 큰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며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 일하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영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신도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김인환 목사님을 통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수영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로 지금 말고 이제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부흥을 언급할 때 정필도 목사님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대로 예배당에 오시면 10시에서 10시 반까지는 꼼짝하지 않으시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기도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하니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목사님은 삶에 있어서도 깨끗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인 명으로 된 집 한 채가 없습니다. 은퇴하실 때도 부부 2사람이 사는데 무슨 큰 집이 필요하냐고 작은 집을 구해달라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 3만 4만 정도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되면 은퇴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하면서 이 재정 문제로 약간 불미스러운 소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참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2번째로 수영로 교회 장로님들. 수영로 교회 장로님들 역시 교회 부흥에 빠뜨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수영로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은 기도, 예배, 전도, 충성 모든 면에서 본이 된다고 합니다. 당회의 기본 의식은 정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것을 한이 많으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이룰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장로님들이 알아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겸손함 역시 타의 추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35세의 젊은 나이로 수영로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일입니다. 부목사로 부임한 겁니다. 김 목사님을 보더니 장로님들이 일어나 꼭 안아주며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처음 보는데 뭘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 진심이 느껴져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태도는 늘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3번째로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들.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들 역시 수영로 교회 부흥의 한 축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들은 수영로 교회를 거쳐가는 교회가 아닌 자신의 목회지로 알고 충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들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주일 전사님이 같이 신도 장로교회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교구 맡은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시고 권한 위임도 확실합니다. 교구에서 큰 일을 벌이는데 당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 역시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치라고 죄만 아니면 다 된다고 하신답니다. 해외에 1억 이상이 드는 지교회 하나를 세울 때도 교구 목사님과 교구 성도를 중심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필도 목사님이 큰 일을 참 잘했다고 전 성도들 앞에서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게 일하겠습니까? 정 목사님 스케일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다 보고받고 일일이 간섭을 하지 전권을 가지고 1억 이상이나 되는 돈 지출하는 거 노터치 하는 교회는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죠. 대단해요. 4번째로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요 전도대의 경우 1000여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 요일별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돈, 시간, 재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전도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분이 김인환 목사님께 자신은 전도를 너무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답니다.
김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 해에 50명 이상 전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 목표가 1만 명이니 한 해에 그렇게밖에 전도하지 못해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느냐는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보통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놀랍고 대단합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몸에 전율이 생겼습니다. 불교세가 강한 곳이니 교회 부흥이 어렵다고 변명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수영로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교회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낼 겁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성도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흩어졌느냐?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진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자가 됐어요. 바로 그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IS, 이슬람 국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만 나면은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서 죽여버려요. 최근에 콥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1명이 목이 잘라져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말락 이브라힘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거부하고 자신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참수당할 때 예수님께 기도한 남편이 자랑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미리암 파르하트라는 분이 CB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매우 슬펐고 IS가 공개한 비디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디오에서 참수당한 21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위로를 받았습니다. 21명의 목을 자르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슬람 국가다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공개를 했는데 그 화면 내용 가운데 참수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전히 예수 이름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같은 교회 성도 하나가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베다이 알함이라는 사람은 순교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인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디오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매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목이 잘라져 죽었는데 그 죽는 장면을 보는데 목이 잘려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대요. 형제라고 돼 있으니까 동생인지 형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여동생이 목이 잘라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어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기뻐요. 이런 걸로 보면은 순교가 일어나는 지역,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오히려 알곡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알곡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지역에서는 어차피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일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순교를 당할 정도로 자기를 죽일 줄 빤히 알면서도 예수 이름을 고백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곡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IS 대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를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여유 있어서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런 박해 당하는 영혼들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공산지역, 불국견 지역, 힌두교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박해를 받았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더 이상 살 길이 막연한 상황에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들이 뭐래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집이 마련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살 집이 없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들은 직장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나 밑바닥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관심사도요, 경제 회복에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지지도는 따라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국가 경제가 살면은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갑니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는 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의입니다. 결국 돈이 많아지면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천 봉쇄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거죠. 여전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고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과 인생에 따른 계획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를 해요?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명들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명령인 전도하라는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니까요. 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왜냐?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다 누려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등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 교인들이 천국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도 이상하다. 교인들이 일생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이상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심령으로 여러분 주변에 오늘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인과관계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이 없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하지만, 핍박과 환난이 여전히 닥쳐오지만,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한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증인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마귀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은 정반대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마귀의 역할은 뭐냐?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비추는 그 구원의 빛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교회에서 기도자들이 많으면요, 초신자들도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조짐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병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법무사세요. 이분이 전도왕입니다. 전도를 진짜로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분의 전도 특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이분이 전도자였던 건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는데 아내가 병에 눕게 되었어요. 이 병든 아내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우연히 들르게 되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면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부터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당연히 늘죠. 기도 시간이 늘면은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의 열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전도에 관련된 책자를 읽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노하우도 생기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여러분들도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도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둘만 나오면은요,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람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왕이 되고 그 사람 통해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전도왕이면은요, 그거를 닮아가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내 전도왕들이 나오면은 얼마나 능력 있게 되겠습니까? 1966년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엄청난 학생 소요가 일어났답니다. 학생 소요 때문에 대소동이 벌어졌고, 평의회 회원 한 사람에 의해서 버클리 대학 총장이 총을 맞아 죽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가 되었어요. 점점 폭동화 현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학교가 어수선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생 선교회, 우리나라 있죠, CCC, 거기도 있어요, 미국에도. 이 CCC 간사 600명이 버클리 캠퍼스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버클리 캠퍼스에 모여서 행사를 가지기로 했는데 그 학교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폭동을 피해서 다른 데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그 학교에 모여들어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80여 회의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기숙사에서, 하숙방에서, 회관에서, 교실에서, 캠퍼스 뜰에서, 교수들의 조찬 기도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이 인원 점점 늘어나요. 마침내 한 곳에서 모였을 때는 8천여 명이 모여. 그 기간 동안에 버클리 캠퍼스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몽둥이 들고 화염병 같은 거 들고 대학 총장이 총 맞아 죽고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려고 달려들다가는 자기가 그 쇠파이프 같은 거 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대학 캠퍼스에 학생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간이, 전도 주간이 끝날 무렵에 버클리 대학의 폭동 현상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 이 기자가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 지금쯤 학교가 완전히 난장판내고 학교 유리창 깨지고 벽 금 가고 부상자들 속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사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학교를 찾았는데 학교가 조용한 거예요. 학교 조용한 거예요. 이것이 버클리 대학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그 후로 이 버클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 우뚝 서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실은 프린스턴이든 예일이든 하버드든 이런 학교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복을 많이 받았죠. 전도가 폭동까지도 잠재워 버렸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폭동을 잠재우는 게 더 먼저가 되었다면 잠재워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우선시 되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알아서 해결이 되고 알아서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머지 것들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담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핍박을 받아 흩어진 기독교인들, 전도한 그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이런 소문들이죠. 무척 기쁜 소식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개척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러 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먹고 살 길도 마련되지 않은 형편에, 당장 살 집도 없는 형편에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너희 구원자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참 대단하죠. 이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이 뭐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줍니다. 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까?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헷갈리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일 성수 개념이 흐려지고 있고 11조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목회자 없이 성도들끼리 예배 드린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퍼져가고 있고, 이게 마치 교회 개혁이라도 되는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목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께서 주셨으니.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주방 일을 다 해요. 이게 오랫동안 굳어졌어요. 10몇 년에서 20년 가까이 그게 굳어졌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한대요.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차마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목회 관련된 건 간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못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봉사를 하게 만들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장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웠느냐? 성도들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기쁨의 수준이 높아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두 번째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바르게 권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요 흔들리거든요. 요동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합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만만합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만만합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될 일 없어요? 상처될 일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 많고 허물 많고 문제투성인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공간에서 상처가 시험거리가 없는 것은 애시당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거리, 문제거리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가지 말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당신 때문에 깨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요 맨날 흔들리고 요동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당신들은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나바가 권면을 해 주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구제와 같은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 요게 이제 착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산이 꽤 있었어요.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굶주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땅이 있는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는 거예요. 왜? 구제비로 쓰라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자기에게 많이 있는데 없는 사람 보면서 많이 있는 것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부자라 참 감사하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많은데 남들 지금 너무너무 쪼들리는데 내가 많은 것 가지고 혼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베풀죠. 이 구제하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의미에서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심판받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악한 종아, 그러죠. 악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를 미쓰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구원 맡기죠. 예수님이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 수는 없다라는 논리가, 그런 원리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격이 좋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인간성이 더러워서 한쪽은 착한 사람, 한쪽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묻어두고 뒷짐지고 룰루랄라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다. 자기 것을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해서 내놓을 줄 아는 성품면에서 착한 사람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측면에서의 착한 사람인 거예요. 좋은 목회자죠.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나눠줄 건 없어요. 저부터가 빚이 많으니까. 성품면에서 착한 것, 제가 나누는 거 베푸는 건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성품에서 착한 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충성하는 측면에서의 착한 것,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조금 자신이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네 번째 항목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메시지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어려워, 힘들어, 틀렸어, 글렀어,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죠.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다. 여러분, 세상 보시면서 밥으로 보실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세상, 거대한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눈에 만만하게 보이셔야 돼요. 여호수아 성령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왜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리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눈만 뜨고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 무서워요. 골리앗 겁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먹이로 보이고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수많은 문제, 어려움, 위기, 환란, 좌절거리 같은 걸로 잔뜩 막 짊어지고 와서 내게 쏟아붓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더 밝게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거죠. 천사 귀신 따위는 안 보여도 돼요. 그 이상의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사도급인 사람, 목회자급인 사람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님들 역시 성령 충만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집사님들조차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인데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양모리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목회자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수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요, 요 기도는 빠지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질 거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해질 거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성도들이 봐야 그게 복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애초에 전도의 열정이 뜨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바로선 목회자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이 바나바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더 강력해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더 강력해진 한 가지 요인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동역입니다.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25절 26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참 괜찮은 인물인 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힘이 써졌어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사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한 거예요. 부목사로, 교육전도사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 진짜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개념도 동역자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여기 계신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생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다가 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야단 맞았어요. 그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운 동역자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잘해요. 제가 이 전사님 보고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우리 박 전사님 보고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하는 성도들 있으면 나한테 살짝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렇게 존중해주고 잘해준대요. 이 전사님한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잘 잡힌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죠. 연합이죠. 동역이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집중적으로 한 일은 뭐냐? 큰 무리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로 서잖아요. 근데 강력한 교회로 서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는 성도들, 교제하는 성도들,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 다시, 떡을 떼는 성도들, 교제하는 성도들,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기본으로 깔려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이 기둥 옆으로 가지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제대로 되고 강력해지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접대 않는 일을 하는 것 마땅치 않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뭐냐? 딴소리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저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점점 말씀이 풍성한 제가 되도록 말씀을 수시로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줄 아는 복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전도하는 성도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하다가 나머지 것들 더불어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집중하다가 다른 분야에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좋은 목회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 여러 가지 항목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목회자. 그래서 저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들은 바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 전도를 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예수 비전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